할렐루야. 이제 좀 날이 좀 많이 풀려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좀 꽃샘 추위가 있습니다. 오늘도 좀 많이 추웠던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욱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더욱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하며 우리 안간힘을 쓰며 몸부림치면 주님 그때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도 더욱더 탄탄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한 것들과 맞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열왕기하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입니다. 다 말씀을 준비하려다가 조금 잘랐습니다. 13절까지 앞부분을 보았는데요. 열왕기 상에 이어서 열왕기 하까지 계속해서 어때요?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어요. 계속 북이스라엘 중심이 되어서 이어왔고요. 그 중심에서는 정말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예, 그렇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또 계속해서 컨트롤하는데 이스라엘은 대간절 말 듣질 않아요. 참 이렇게 말 안 들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11에서 12장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11에서 12장은 그런데 잠깐 남유다의 이야기, 남유다 왕가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모친 아달랴. 이게 또 보십시오. 남유다의 이야기긴 한데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예. 북이스라엘만큼이나 참으로 악한 여왕인데 사실은 여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왕의 어머니였죠. 태우였지요. 이 아달랴, 이 태우였는데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왕의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차지하고자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떻게 보면 자기 손주들, 자기 아들의 아하시아의 아들들 그 손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야,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피도 눈물도 없네요. 그러나 왕의 자손들이 죽는 상황에서 갓 태어난, 그러니까 이제 핏덩어리예요. 갓 태어난 바로 요아스를 살려내었지요. 그리고 7살 때 왕위에 올랐으니 바로 아달랴 이 왕은 그러니까 7년 정도, 그렇죠? 예, 이렇게 왕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당시 근데 이 요아스를 당시 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에 숨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7년 동안 숨겨서 키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살이 되던 해에 아달랴를 처단하고, 예, 그러니까 요아스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아달랴를 처단하고 요아스를 왕위에 이제 옹이하게 되죠.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참 그렇습니다. 돈의 눈이 어두워져요. 사람들은요. 물질에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변질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돈의 맛을 들이니까.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대제사장인 여호야다마저도 어때요? 바로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드린 예물로 성전에 무너진 곳을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파손된 데를 수리해야 될 텐데 어때요? 그 돈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 가로채버렸습니다. 특히 열왕기하 12장 2절 우리 잠깐 복습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2장 2절에 보듯이 여호야다는 어떤 자였습니까? 요아스의 책사처럼 스승처럼 요아스를 그렇게 하나님의 옳은 말씀으로 잘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스승처럼 이끌었던 자 아닙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요아스가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승과도 같이 이끌어 주었던 자가 바로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요아스에게는 큰 충격과도 같았다는 거죠. 여호야다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빼돌리는 거예요. 아마 제자처럼 컸으니까 요아스가 이에 대해서는 죄를 더 이상 묻진 않은 것 같아요. 다 몰수시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용기는 요아스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일로 요아스는 요즘으로 말하면 직불제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농촌에 보면 농사를 짓는 직접 그 사람에게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땅 주인한테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은
그 국가의 도움은 전혀 받지 못하고 일했었던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직불제라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요아스 이 왕은 직불제 이것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공사하게 된다면 직접 그 일꾼들에게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 성전을 보수공사한다면 직접 그들에게 돈을 돌아갈 수 있도록. 요즘도 정말 가슴 아파요. 이 교회 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러좌우지간 뭐 이런 교회 물품들을 구매하게 된다면 정직하게 물질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상당히 부패한 것이 너무 많아요. 예.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돈이 이렇게 사람을 변질시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야다도 요아스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질되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또 안타까운 것은요, 열왕기하 12장 3절, 열왕기하 12장 3절에 보면 산당을 어떻게 했어요? 제거하지 않았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어때요?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도 드리고 분향을 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분명 10계명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도 1계명, 2계명에 우상 만들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면 10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였는지 참으로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요아스,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라고 여겼던 요아스도 어땠습니까? 아람의 공격에는 질의 겁을 먹고 자기 재산도 다 바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것까지 손을 대버렸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예요? 죄의 번신력이라는 거예요. 죄의 번신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당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거 더 갖는다고 여러분 부하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이 골병들어요. 예, 아시기 바랍니다. 혹은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손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그래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의 우리 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요. 일만하게 뿌리래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언젠가 다시 싹이 타요. 그리고 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골로새서 3장 5절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탐심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니라. 탐하는 마음, 이거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탐심 때문에, 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도 아깝고요, 물질도 아까워요. 건강도 아깝습니다. 왜 나만 고생해야 돼? 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야 될 텐데 탐심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13장, 자, 오늘 본문 이제 13장으로 돌아오고 싶다. 다시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11장, 12장은 남유다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제 13장으로 와서 자,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자, 북왕국은 어떻습니까? 아합 가문이 막을 내리고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켰죠.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래서 이 왕이 되었는데 그나마 여러분 예후는 그나마 북왕국에 20명의 왕이 있거든요. 북쪽에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그나마 예후가 제일 나아요. 그나마. 자, 그렇습니다. 이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예후의 가문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역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나마 아버지를 따라가면 예후를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여전히 있는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가, 아버지를 따라가면 좋겠지만 어려서부터 계속 보고 자랐던 것이 뭐냐면, 그렇게 높은 곳에, 특히나 이스라엘의 아주 유서 깊은 역사적인 그런 장소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놨으니 이것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나 보죠.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오늘 보면 2절 볼까요? 2절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열왕기하 13장 2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죄의 뿌리가 남아있는 한 언젠가는 다시 고개를 쳐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뿌리째 뽑아야 되는 겁니다. 뿌리째 뽑지 못하니까 그게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의 영향력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0장 27에서 29절, 열왕기하 10장 27에서 29절 앞에 우리 10장으로 간다면, 예후가 아합 가문을 멸문지화 시킬 때에도 어떻습니까? 아합의 신당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변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주 이것은 치욕적인 거죠. 바알의 입장에서는요. 바알 신당을 화장실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어째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못 대냐는 거예요.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러니 그 죄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후손들도 계속해서 그 금송아지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아람을 통해서 학대를 받게 합니다. 곧 바로 아람을 통해 징벌하셔요. 그러자 그나마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자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셔요. 참 우리 지금 마음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겠습니까? 이놈들 매 하나 더 맞아라 싶어서 더 혼낼 텐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셔요. 속아주시는 거예요. 그나마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귀해서요, 하나님.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사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아람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아람을 대항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아수르밖에 없었어요. 이 당시 때는 아수르. 그래서 여기 지금 구원자라고 했지만 바로 아수르가 바로 아람에게 쳐들어가니까 아람이 아이고야 큰일 났다 싶어서 다시 후퇴해 간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었다라는 것은 오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예.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말 지지도 않는 자식이란다 할지라도 어때요? 내 자식이거든요. 예. 끝까지 품어내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언제든지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구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안이 찾아오니까 또 어떻습니까?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어때요? 또다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범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참 기가 막혀요. 그리고 수도 사마리아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없앤 바로 바알의 아내신 누굽니까? 아세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서 어때요? 우리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850명을 처단했잖아요. 근데 다시금 버린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다 주워 담아서 아세라 신당을 또 차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예, 아세라 목상까지, 그것도 어디에? 바로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예요, 수도. 모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이 수도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대도시,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곳. 그런 사마리아에 엘리야가 처단해버린 이 아세라를 또 세우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 우상의 죄악이 얼마나 이렇게 깊이 그들의 삶에 스며들어져 있는지 가늠하게 되지요. 꼭 사사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사기 보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줘요. 그러니까 태평성대가 되어집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우상을 봐요. 세상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벌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하나님께 달려와요. 또 하나님 사사를 세워요. 또 태평하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또 우상을 숭배해요. 또 살려놓으니까 또다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거든요.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 없고 병들고 힘들고 내 자식이 죽게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좀 먹고 살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듯이 다시 또 물질 쫓아가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시면 내가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언제 그랬냐듯이 다 까먹어버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참 바보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눈먼 사랑이다. 눈먼 사랑이다.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상 길로 가면서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그런 인생들, 그런데 그런 인생들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아니하고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어느 한 구석에 있다라는 것. 그런데 부탁컨대 지금처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한 구석에 밀려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이것을 조금 더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와스도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자, 이스라엘 예후 왕가도 이제 3대째로 이어집니다. 예후의 왕가도 이제 3대째로 이어지고 있어요. 예후도 죽었고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도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 이렇게 이어지게 3대째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들도 여호람도 남유다 여호람과 같아서 이름이 헷갈립니다. 이름이 여호람 이렇게 헷갈리는 이름이 있어요. 자, 9절에 보듯이 요아스도요, 우리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요아스도 12장에 본 남유다의 요아스 왕과 이름이 또 같아요. 또 동시대 이름이니까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10절에 보듯이, 그러니까 남유다와 이 요아스, 남유다 왕 요아스, 그리고 북왕국 요아스, 동시대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11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역시 북왕국 요아스도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참 여로보암 끈질기죠. 지긋지긋합니다.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이렇게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등장하잖아요.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정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이것이 얼마나 깊은지. 차라리 엘리야나 엘리사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차라리 저 금송아지부터 처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북왕국의 초대 왕인 바로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를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결국 13장 13절, 오늘 보면 13장 13절에 보면 여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요아스가 자신의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우리 오늘 13절 보세요. 자, 요아스가 그의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여로보암이라고 지었어요. 아니, 지을 이름이 없어가지고, 자기 자식 이름 지을 이름이 없어서 여로보암이라고 짓습니까?
여로보암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하고 있는데요. 기가 막힌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짓냐는 말이에요. 여로보암이라고. 역사적으로 구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초대 왕 여로보암 그리고 요아스의 왕 아들의 이름은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 왕 여로보암하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하고 시대 차이는 한 130년 돼요. 굳이 구티원이 훌륭한 사람들 다른 사람도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굳이 여로보암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참 이것도 너무나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행동인 것 같아요. 참 그것도 여로보암 2세는요. 더 기가 막혀요. 여로보암 2세는요. 초대 여로보암보다도 자기 아버지 요아스보다도 예후왕보다도 아합보다도 더 오래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더 오랫동안 북이스라엘 통치하였어요. 무려 41년 동안이나 북이스라엘 아예 완전히 그냥 망쳐놓은 거예요. 그 이름도 참 잘났죠. 여로보암이에요. 당연히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역사는 안 봐도 뻔하겠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역사에는 예후왕이 그나마 좀 정신 차리고 바알 신당을 무너뜨려서 변소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한 거 그거 하나는 잘했고요. 그 나머지는 또 아닌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왕이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부모의 삶과 자녀를 위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죄악은 반드시 쓴뿌리가 될 겁니다. 쓴뿌리가 되어서 자녀들과 그리고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게끔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이거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또 부모 세대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향한 말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또 쓴뿌리 여기 등장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더럽게 된다. 바로 여로보암을 생각하게 만들지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가 마지막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암적 존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암적 존재예요. 쓴뿌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죄악된 습성들이 다음 후대까지 이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쓴뿌리를 우리는 뽑아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암수술 하신 분들 그러잖아요.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검사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남아있는가를 확인하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의 가정들도 다 조상신을 숭배하거나 토속신앙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저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게 되어서 변화했다 한다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 뜻한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다니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계속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부분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러려니 해버린다니까요. 이게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분명히 그것은 우리를 찌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려 된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쓴뿌리를 뽑아내라.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14에서 15절은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아가지고 좀 제가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계속 매 예배 때마다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이때 아니면 언제 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영적 체질 변화가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마음으로는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바란다지만 우리
올해 우리 교회 목표지요. 예,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위한, 회복을 위한 어떠한 그러한 모습도 바꾸지 않는다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일어난 그 자체가 기적일 것이고요. 그런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는요, 신앙에 대한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만 있다면, 알고만 있을 뿐 우리 삶에 적용되지도 아니하고 실천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만 예수를 알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러면 아니 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셔요. 예, 정형화되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정직한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에 합당한 하나님은 역사를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예요. 행함. 그리고 체험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내가 주님을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강권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권하는 것은 그냥 권하는 정도가 아니지요. 강하게, 예, 이거 아니면 당신 죽어. 우리 아이가 힘들고 병들어 있을 때 어때요? 아빠 죽는다 하더라도 주사를 맞추려면 오지를 맞춰야 되잖아요. 이게 강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전도해야 한다는 것은 다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왜 말 한마디 하지 못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확신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죽겠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방치하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알기 때문에,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으로 데려가잖아요. 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그냥 방치한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선한 데 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처럼 계속, 여로보암 참 지긋지긋하지요. 뭐 세상 사람들 한다면 지하에서 통곡할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자기 이름 불려대니까요. 그 나쁜 자리에서만 계속 무슨 죄만 지었다면 여로보암이야. 무슨 죄만 짓고 무슨 여로보암이에요. 우상 숭배했다면 여로보암이에요. 계속 여로보암이 등장하잖아요, 지금. 이거는요, 우리 이 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여로보암 이름은 끝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악한 데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지요. 선한 곳에, 긍정적인 평가에 여러분의 이름들이 오르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3장 2절에 예후의 아들의 범죄 가운데 등장하는 여로보암의 죄, 그리고 열왕기하 13장 6절에 또 여로보암의 죄, 그리고 11절에 역시 그의 아들 요아스의 범죄 가운데 여전히 등장하는 여로보암의 죄. 더 나아가 아예 요아스는 어때요? 자신의 아들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님의 좌우명 이렇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걷는 나의 발걸음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아멘.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 같아서 아멘이 나오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믿음의 자취,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바로 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 항상 나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맞는가? 나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맞는가? 항상 말씀을 거울 삼아 그렇게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요아스 참 예후의 그 가문을 보면서 끝까지 나오는 여로보암의 죄, 뿌리채 뽑지 않으니 그 쓴뿌리가 다음 또 다음 또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뽑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눈어둡게 하지 않게 하도록. 주님, 탐심은 우상숭배라였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여호야다도 그렇게 무너져버린 것을 볼 때 우리도 세상의 것을 탐하기보다 그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로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